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위 족속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이승길 집사님, 또 황희돈 집사님,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소율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밤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담아 이 곳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주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희생과 또한 그 죽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더욱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전쟁을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이곳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성경 안에서는요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을 남겨둔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사사시대의 그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이 거룩한 전쟁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세대들이 경험했던 이 가나안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났던 전쟁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요, 여호수아 1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 이 가나안 전쟁의 원리와 방법들 그리고 그 전쟁의 주관자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보면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든지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처럼 그런 거대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나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제는 보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순종이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 3장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전쟁의 원리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하면
군사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은요, 군사가 먼저 앞서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3장 8절 보시면 이 요단에 들어서라는 이 순종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의 요단은요, 평소보다 물이 많았던 시기,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보다 물의 수위가 높았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데 성결함을 요구하고요, 순종함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원리는 군사의 원리가 아니라, 군사 행렬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원리로, 예배 행렬의 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들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구별되게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이 가나안 전쟁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가 할 것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을 보면 생각해보면 그들이 잘한 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리고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스라엘은 사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두꺼운 요새를 뚫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성벽을 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원래 여리고성 전투에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었죠. 하나는 성을 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도는 데는 순종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챙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원리는요, 성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결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이 가나안 전쟁의 원리를 지금 이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며 거룩한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을 남겨놨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결하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 여호수아 세대가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주의 말씀에 거룩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누리고 경험했던 그 거룩한 전쟁을요, 분명히 사사시대 때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이 가나안 전쟁의 원리,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 인생의 승패는 성결함이고 순종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결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통해 놀랍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그 역사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이 가나안 전쟁의 원리를 모른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저런 이 문제들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괴롭히려고가 아닙니다. 알려주기 위해. 왜냐하면은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축복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니 이 가나안 전쟁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요, 성결하면 됩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문제 앞에서 거룩한 전쟁의 원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파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6월도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 금요 불기둥 기도회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그 가나안 전쟁의 원리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전쟁은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